시작하는 찬미 642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찬미 부르시는 해 우리를 대표해서 문경석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엿새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사랑으로 속삭이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말씀에 고정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5장 11절. 네, 우리 화면에도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오늘 다 함께 소리를 맞춰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좋은 한 주 보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또 비도 오고 이렇게 좀 추운데요. 성도님들 또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제 금요일 저녁에 정로의 계단 생예비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제 13장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그 마지막 단계.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는 단계를 이렇게 딱 13가지로 구분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또 오늘 그 영감의 말씀이 주는 또 주님께로 나아가는 마지막 그 기별이 또 어떤 기별인지 우리가 살피면서 또 우리 신앙이 더 정돈되고 우리 신앙이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이제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정로계단 13장의 주제는 주님 안에서 기뻐함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다 보면 신앙을 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기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쁘지 않을 때. 여러분 항상 기쁘신가요? 우리 이주영 집사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고백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신다는 그 말씀이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 항상 밝고 긍정적이시고 이렇게 신앙하시는 모습이 참 제가 옆에서 봐도 참 기쁨이 있는데요. 근데 때때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에게 그 답답할 때가 있을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자기가 어떤 일들을 당했을 때 슬프고 또 고난인 것처럼 느낄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이 기쁨과 완전 반대인 어떤 이 분노와 화 이런 것들이 치밀어 오르기도 하면서 좀 불행한 감정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신앙을 하다 보면 때때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이렇게 큰 어려움과 슬픔과 분노에 차면서 막 신앙하기를 바라지 않으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큰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길 바라시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시는 거냐면 너희에게 이제 새 계명을 주겠다. 사랑이라고 하는 새 계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랑의 계명을 이제자들에게 다시 소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너희에게 사랑을 주는 이유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뭐가 있길 바란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너희에게 이 사랑의 새 계명을 주겠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우리 사람은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주신 명령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누구의 명령이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요. 하나님의 명령. 바울의 입을 통해서 바울의 글을 통해서 증거되었을지라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명령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하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이 신앙의 기쁨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의 소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소망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하는데 어떻게 신앙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기쁘게 신앙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하면서 참 기쁘게 신앙을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 기쁨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가득해야 하는 그런 어떤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또 순종할 필요도 있죠. 근데 왜 우리가 신앙을 기뻐하면서 해야 할까? 예수님은 왜 우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신앙하기를 바라실까? 왜 그것이 예수님의 소망일까?
먼저 그 첫 번째 이유를 살펴본다면 우리가 신앙하는 것에 있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이 신앙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옛날에 그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그래요.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처럼 사람은 자기가 즐거워하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질지라도 사람은 자기의 즐거움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그 일에 대해서 즐기지 못하면 기쁨을 얻지 못하면요 그 일을 오래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신앙을 하는 것도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신앙을 하면서 느끼는 감정이요 뭔가 답답하고 맨날 나를 올가매는 것 같고 뭔가 신앙을 하면 할수록 내가 그 안에 뭔가 구속되는 것 같고 이러한 신앙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이 오래되기가 지속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현대사회에서 신앙은 이날 중세시대에서 신앙은 강요와 필수였지만 중세 유럽 사회에서요. 현대사회에서는 이 신앙은 뭐예요? 온전히 자기의 뭐예요? 선택이에요.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온전히 자기의 그 사람들 개개인의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교회 다니는 것에 또 하나님 믿는 것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이렇게 뭔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우리가 신앙을 한다. 그러면은 이걸 더 쉽게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그걸 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뭘 하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므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냐면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 믿으면서 소위 말하는 히히낙낙거리고 항상 뭐 이렇게 웃고 떠들 이게 기쁨이 아니고요. 신앙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큰 동기자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계속 할 수 있는 큰 동기가 바로 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신앙이 지속되길 바란다면 또 예수님께서 우리가 신앙에서 떠나기를 소망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신앙하면서 너희가 기뻐서 신앙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요. 우리가 그것에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면 떠나버릴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기뻐하면서 신앙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기쁨의 신앙의 비결이 하나가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사랑의 계명을 주시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기뻐하길 바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맨날 웃고 떠들고 이게 아니고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오늘 그 사실 우리가 잊지 않고 서로 이 사랑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또 한 가지 기뻐해야 하는, 참 신앙을 기쁘게 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여기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인데 화면에 좀 잘못 나왔네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삼아 주셨다고 그랬냐면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로 삼아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신이 어떤 사람이죠? 사신?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 네, 대사예요.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 또 왕의 말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신은 왕이 그 자신을 대신해서 누굴 보내는 사람이죠. 파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이 사신이 하는 말과 행동에 따라서 왕의 의중을 파악하고 왕의 생각을 이제 이해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옛날 시대에는 이 사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다른 나라에 가면 정말 그 왕처럼 대우받았다 그래요. 옛날 조선 시대에도 이 명나라나 이 중국에서 이렇게 사신이 오면 정말 황제처럼 이제 대우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황제의 말과 황제의 뜻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대우를 해줬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대신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사람들은 누구를 보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파악하게 될까요? 누구를 보고요? 누구를 보고요? 사신을 보고 파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그리스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성경을 보겠어요? 성경을 듣겠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성경을 보고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깨닫겠습니까? 아니에요. 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성경을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하려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파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신앙을 하면서 기쁨이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막 맨날 불평만 얘기해. 나한테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생길까? 네? 나는 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어려울까? 이게 불평하고 또 이제 신앙을 하면서 또 누군가에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저런 사람은 저렇게 할까? 이렇게 우리가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신앙을 안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보겠어요? 예수님은 저런 분인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생애의 116페이지 이렇게 기록했어요. 불평하거나 행복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생활에 관하여 잘못된 인식을 준다는 거예요. 불평하거나 신앙하면서 행복하지 않은 그러한 인식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비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이 생활과 관계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준다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불평하고 행복하지 않은 모습을 내비치는 그 그리스도의 대사들,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행복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이렇게 불평하고 행복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계속 이렇게 하면은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저 백성들의 행복한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이 오해될 수 있습니다. 왜곡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기쁨보다 슬픔과 우울을 더 좋아하시는 분으로 세상에 착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참된 기쁨을 찾아서 또 우리의 삶도 구원으로 연결되고 세상에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잘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에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 기쁨과 행복의 이 마음보다 또 불평의 마음, 또 어떤 불만의 마음, 행복한 마음이 있었다면, 또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말들 속에 그러한 언행들이 있었다면, 이러한 것들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하나님과 내가 직접적으로 풀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비치거나 다른 사람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었을 때 우리의 그 증거됨이 잘못됨일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제 신앙의 기쁨을 느낄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데 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가 기뻐하면서 신앙하는 것이 예수님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닌데, 그죠?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고, 또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이 악으로 기울어지는 기쁨과 즐거움, 행복보다는 뭔가 이 슬픔과 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것들로 기울어지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의 기쁨을 누릴 것인가에 대해서 엘렌 화이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앙의 117페이지, 118페이지요.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이 그들의 실수에 관하여 생각하고 이야기한다.
그들은 어떻게 실패했는지 또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슬픔으로 가득한지에 대해 말한다. 우리는 우리 생애에서 좋았던 때를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과거에 유쾌하지 않았던 것들을 기억하려고 애쓰지 않아야 한다. 그랬어요. 우리 엘렌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신앙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비결 우리에게 증거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실패의 기억 속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픔과 또 슬픔과 고난이 들어왔던 그 시간들은 그저 교훈으로만 남겨두고 그곳에서 벗어나서 신앙을 하며 행복했던 추억들과 유쾌했던 시간들을 더 많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을 하면서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죠? 근데 그 반대로 신앙을 하면서 참 기뻤을 때도 있죠. 기쁨이 넘치고 유쾌하고 행복했었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된 우리의 그 어떤 교제들로 인해서 참 즐거웠고 행복했던 시간들이 있었을 텐데 우리가 무엇을 더 많이 기억하느냐, 또 무엇을 많이 추억하고 또 어떤 이야기를 더 많이 꺼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때 이야기는 그냥 그렇게 과거 속으로 지워두고 오늘 선지자는 좋았었던 때를 더 많이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 선지자가 옛날에 유럽에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찾아왔대요. 그 불행과 슬픔이 가득한 이 여인이었는데 그 화이트에게 다가와서 자기에게 좀 희망의 말을 좀 해달라고 전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어떤 이야기를 전할까 하다가 이제 그날 밤에 화이트이 이상을 보게 됩니다. 꿈을 꾸게 되는데요. 그 이상이 오늘 이 정로회계단에 나온 아주 유명한 이상이에요. 환상이에요. 이 환상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화이트이 환상 속에서 어느 날 굉장히 아름다운 정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 안내자를 통해서 아름다운 정원을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함께 어떤 한 여인이 함께 걷고 있었는데 화이트를 불러서 막 얘기를 합니다. 저 흉측한 가시를 보라고. 엘렌 화이트 자매님, 저 흉측한 가시를 보세요. 이 아름다운 정원이 저 가시들로 인해서 망가져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저 가시를 좀 보세요. 그러자 그 길을 이제 정원을 안내하는 안내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여러분, 가시들은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괜히 여러분에게 상처만 줄 뿐입니다. 그 대신 장미와 백합과 페랭의 꽃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사나운 가시가 아름다운 정원을 망가뜨린 것입니까? 아니면 사나운 가시를 아름다운 꽃들이 가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꽃이 가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을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밝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일들을 이러한 긍정적인 마인드로 우리가 접근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요 가시와 같은 일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또 그 반대로 아름다운 꽃을 볼 때처럼 행복할 때도 있죠. 근데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은 사실은 판이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신앙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질도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추억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간혹 어떤 이런 분들을 보게 돼요. 참 신앙이 좋고 또 말씀과 예언의 신대로 사시는 분인데 신앙의 관점이 오로지 우리의 그 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나는 죄인이다. 물론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깨닫는 것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죄에만 신경이 있으면 나는 지난번에 이런 죄를 졌어. 이렇게 죄에만 내가 지은 죄에만 신경이 쓰여 있으면 우리가 신앙하는데 기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내가 지은 죄들만 생각하면 자꾸 우리는 내가 어떻게 되냐 의기소침되는 거예요.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에게 어떻게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인에게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죄의 그 어떤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이 딱 되면은 기쁠 수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우리의 신앙의 관점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자기의 죄에만, 내가 지은 죄에만, 과거에 지었던 죄에만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그렇게 신앙을 힘들고 어렵게 정말 불안하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그걸 바라실까요? 하나님, 예수님 그걸 바라시면서 우리에게 너희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바라시는 건 뭐예요? 그거보다 한 번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관점은 우리는 죄인이지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 해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그래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뒤에 있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게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 신앙하는데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을 하면서 이 죄에서 해방된 사람으로서 정말 과거에 안 좋았던 것, 죄 지었던 것, 그 모든 것들은 이제 묻어버리고 좋았던 일을 기억하면서 또 내가 비록 죄인 되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아름다운 소망의 이야기를 보면서 좋은 것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느끼면서 우리가 신앙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기쁨을 누리는 또 하나의 이제 비결이 있는데요. 그것은 생애비 123페이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의심할 것인가? 그분을 불신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이시다. 온 하늘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는 매일의 걱정들 때문에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이 항상 우리를 따라다닐 것이다. 걱정은 우리가 시련을 견디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여러분, 걱정은요, 우리가 시련을 견디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답니다. 오늘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는 또 하나의 어떤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하나의 비결은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의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의심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인가에 관한 의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어디든지 계신 분. 또 어떤 분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도 하시고요. 또는 자비하시고요. 또 뭐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의 전지하시기도 하죠. 모든 걸 다 하셔요. 또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 전지,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시고 자비하시고 인내도 많으시고 또 사랑. 누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 잘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전능, 전지, 무소부재, 자비와 인내와 용서 다 좋지만 그 모든 것에 포함된 한마디는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분이고요. 전지하신 분이고 어떤 일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온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고 또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온 우주의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인 것입니다.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나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여러분 의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심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를 사랑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 임재에 대한 의심, 임재에 대한 신뢰에 대한 믿음, 이 신뢰에 대한 부족,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불안과 슬픔과 걱정과 염려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저희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동물원을 이제 막 갔어요. 동물원에 가면은
뭐 조그만 동물도 있지만 큰 동물도 있죠. 호랑이, 사자 이런 동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호랑이는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손을 잡고요. 이제 가는데 한 번은 기억이 나요. 그 서울대공원 과천에 있는 서울대공원에 갔는데 유리 손을 잡고 갔던 것 같은데 표범 있지 않습니까? 표범. 여기 지나가는데 물론 망이 쳐져 있죠. 근데 표범이 굉장히 가깝게 갔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게 약간 숲 같은 게 딱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몰랐다가 갑자기 표범이 이제 앞에 딱 보이는 거죠. 무섭죠. 근데 그때 이제 물어봤어요. 안 무섭냐? 안 무서웠냐? 물어봤더니 이제 딸이 유리가 하는 말이 이제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안 무섭다는 거죠. 이 뭐 어떤 의미입니까? 아무리 맹수가 있어도 아빠가 뭐 할 줄 믿는 거예요. 지켜줄 줄 믿는 거예요. 저 아빠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저 아빠가 물론 표범이나 호랑이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저 아빠가 그래도 나를 지켜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아빠와 함께 있으니까 거기서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 표범을 보고도 무섭지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뭐 한다는 거예요? 붙들리라는 거예요. 너 혼자 있지 않게 붙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손 꼭 잡고 가겠다는 거예요. 너가 힘들고 외롭고 정말 온 사방에서 너 혼자 외톨이가 된 것 같다고 느껴질지라도 그 옆에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지 않고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아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신앙의 삶에는 더 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내 손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아버지가 계심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즐거움으로 신앙할 수 있을 거예요. 생애비 116페이지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탄에게서 건지시고 위로하기 위하여 행하신 일을 기억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따뜻한 자비를 우리의 생각 속에 언제나 생생하게 간직하자. 그분께서 닦아주신 눈물과 그분께서 고통에서 견딜 수 있도록 하신 도움을 생각해보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러한 축복들을 우리가 남은 인생의 여정을 지날 동안 만나게 될 어떠한 시련도 견딜 힘을 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여기 지금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탄에게서 건지시기 위해서 어떻게 위로하시고 어떻게 행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따뜻한 자비, 그 자비를 우리의 생각 속에 언제나 생생하게 간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닦아주신 우리의 눈물, 우리를 고통에서 견딜 수 있도록 주어주신 그 능력, 그 도움들 항상 생각하십시오. 살아가십시오. 그 아름다운 추억들이 다가올 앞날에 우리 인생에서 맞이하게 될 힘듦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큰 걸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고난의 삶이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그 고난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잠시 힘들고 외롭더라도 그 고난 가운데 내가 너희의 눈물을 닦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정말 기쁠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과 또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신 그 은혜의 길, 섭리의 길, 그 기쁨과 즐거움의 길을 기억하면서 아름다운 추억과 소망의 상급, 그 약속하신 말씀 바라보면 좋겠어요. 이제 오늘 말씀 이 한 구절 읽고 오늘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대는 가난할지 모른다. 그러나 하늘에 올라갈 때에는 세상에 줄 수 있는 어떠한 부보다 더욱 큰 부를 갖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구속하시고 모든 죄로부터 정결케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존재이다.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위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이 기쁨으로 인하여
하늘의 천사들이 거룩한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가난할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의 길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매우 큰 아픔 위에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큰 슬픔과 낭망을 경험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시험들을 이기고 어려움들을 이기고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때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그때 그렇게 힘들었고 가난했고 아팠고 슬펐는지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의 지나온 그 인생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을 때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이 기쁨의 걸음이 되었구나 느끼게 될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얻게 될 그 기쁨, 그 아름다운 소망을 그리시면서 정말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길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는 623장입니다. 623장. 623장 찬미 후에 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인자하신 아버님이 우리 사랑하시사 주의 자녀 삼으시니 항상 기뻐합시다. 기뻐하고 기뻐하세 우리 사랑하시사 귀한 직분 주셨으니 항상 기뻐합시다. 죄의 권세 닥쳐올 때 친히 도와주시마 귀한 약속 주셨으니 감사 찬송합시다. 기뻐하고 기뻐하세 우리 사랑하시사 귀한 직분 주셨으니 항상 기뻐합시다. 의인 항상 기뻐하니 생애 명랑하도다. 악을 떠나 선행하며 주의 사랑 입겠네. 기뻐하고 기뻐하세 우리 사랑하시사 귀한 직분 주셨으니 항상 기뻐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죄 많고 기쁨이 하나도 없는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믿고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런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많은 추억들, 그 추억들이 있음을 이제 고백하오니 그 추억들과 아름다운 기억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서 언제나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작은 기쁨들과 행복들, 그것들이 저 하늘에서는 더 큰 기쁨과 행복이 또 상급이 있음을 이제 고백하고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받을 그 영원한 기쁨의 상급,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한 발짝 한 발짝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안식일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 안식일 마칠 때까지, 아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